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입니다. 32절부터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42절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그 위기를 맞은 개인이 어떤 신앙관,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대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만난 위기 앞에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 팔자지 하고 그냥 체념하고 세월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것입니다. 만약 이성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든 판단의 기준을 이성에 둘 것입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의 그 한계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성의 한계를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이 막 일어났을 때 영국의 왕실은 존경받는 성직자였던 당시 영국 성공의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에게 이 국민들을 향한 이런 설교 방송을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이 국가적인 힘이 나치 독일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열세에 있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이미 영국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윌리엄 템플 주교가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시작이 이랬다고 합니다.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이게 첫 마디였어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일 교회마다 종이 울리면 여러분이 다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 다음 날 영국 국민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 다른 어떤 때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당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중에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런 큰 국가적인 위기에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큰 우리 일상에 우리 국가적인 아니 전 세계적인 위기를 맞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그리고 이 나라를 그리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힘든 일이 겹쳐서 어려움에 시달리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있어도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새벽 기도회에 빠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너무 추웠습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 가니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자매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날씨가 안 좋으면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이 교인들이 너무나 부럽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은 결국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일상의 요구 때문에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언제나 문제 해결에 있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사라지면 동시에 기도도 멈추어 버립니다. 왜요?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문제 해결하면 있지 정말 하나님께 있지 않음을 이 예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기도를 통해 너하고 대화하고 싶다. 기도를 통해 너와 교제하고 싶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감옥 안에 갇히기도 했지만 성경은 언제나 요셉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불행할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을 알아가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인가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신가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과 형편이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형편이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걸 통해 나를 알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큰 은혜 아닐까요? 사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뭘 줄까요? 시험을 줍니다. 템프테이션, 시험을 줍니다. 이런 상황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그 시험은 계속될 겁니다. 성도들이 이 마귀의 공격,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위에서부터 부원받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오늘 34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제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37절 보세요.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잠자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37절을 보면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새벽에 단잠을 깨우는 그 시계 소리를 들었을 때 저도 때로는 힘들어요. 짜증이 나요. 우리 교우들도 새벽에 와서 이렇게 보시면 앉아서 조시는 분, 저도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졸다가 뒤에서 저희 집 사람이 목사님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졸면서 힘드는데 짜증나는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따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깨어 있으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기에 시험. 우리 신자에게서 시험이 뭘까요? 그것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일들, 그런 모든 좋지 않은 모든 일들이 시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운 일, 좋지 않는 일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어요. 기도하기 싫을수록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제2, 제3의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미리 기도하고 당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당하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시험 당하는 것과 영적인 상태가 바닥일 때 시험 당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당할 때는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나 끝은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발생했다는 말은 쉽게 말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일단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중요한 물건을 가져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다른 거 타더라도.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불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이 영적인 상황,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전쟁터와 같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고 시험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따를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깨어 있구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면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부도 싸움을 하죠. 그렇죠? 싸움 하시죠? 네, 허성일 집사님, 혹시 오늘 아침에 머리를 못 드시는 거 보니까 수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해도요, 기도하면 화해가 빨리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면 결국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졸려요. 그렇다고 새벽 기도가 체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유는 깨어 준비하며 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졸려요. 때로는 온종일 몽롱해요. 여러분, 괜찮아요. 몽롱한 상태에서, 피곤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루를 지내도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금방 알아차립니다. 아, 사탄이 시험 주는구나. 이길 힘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성도는 아무리 똑똑하게 사는 것 같아도 실제는 그 사람이 졸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몽롱한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안일한 기도 생활하면 안 돼요. 안일한 기도 생활은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닥칠 때 믿음을 지켜내지는 못해요. 쉽게 넘어져 버리죠. 여러분, 기도에도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4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깊이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는 자고 쉬라. 이게 뭘까요? 기도할 때가 지났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유치원 시절 때부터 아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장한 후에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미 늦어요. 여러분, 문제가 터지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힘들지만 피곤하더라도 여러분, 기도 생활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시험을 미리 예방하는 길이라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왜 힘들어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될까요? 두 번째, 따를까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어떻게 해요? 약하도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기도 생활을 못했을 때, 요즘 참 바빠. 진짜 마음은 진짜 꿀떡 같아. 근데 내 몸이 안 따라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의 진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의는 뭐냐? 우리가 육신에 대해 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육신이 너무 강하다, 이런 말. 육신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육신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지는 사람, 육신을 이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육신에 휘둘리는 거예요. 피곤하고 졸리고 기도하지 않고 이 잠자던 이 제자들 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자들이 육신에 대해서 약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을 지배합니다. 시간을 지배합니다. 환경과 여건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요, 예수님과 인격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찾아오면요, 금방 육신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짜증나는 일, 마음 상하는 일, 고통스러운 일 올 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죠.
미워하고 정죄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도리어 기뻐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왜요?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사람은 인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막내 하은이를 바이올린 학원까지 태워주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노 브랜드에서 그 아울렛 사거리, 그거 좀 길잖아요. 신호가 엄청 길게 주거든요. 근데 좌회전 줄에 섰습니다. 근데 제 바로 앞차가 너무 천천히 가요. 가도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앞차들은 이미 신호를 다 받았어요. 좌회전 다 했어요. 한참 다 했어요. 근데 신호가 빨간불이 딱 걸린 거예요. 그 차가. 그리고 그 차 뒤에 제가 딱 섰어요.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했어요. 근데 보니까 검정색 그랜저였어요. 근데 이 차가 가만히 있더만 갑자기 또 우측으로 빠져 우회전에 가버리는 거예요. 뚜껑이 더 열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골목 안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차 한 대가 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함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자동차 경보음을 몇 번 울리고 창문을 내리면서 목을 내밀어 막 욕을 하고 싶었지만 속으로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목사야, 이 조목사, 너 지금 운전해 오면서 막 하니하고 막 찬양하면서 그래 왔거든요. 너 지금 찬양하며 오지 않았니? 너 오늘 새벽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놓고 이 지금 네 뭐 하는 거야? 그게 정말 괴로웠어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해놓고 비슷한 이런 경험들이 없으시나요? 있어요? 아우, 다행이에요. 저는 없다고 하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세요. 근데 저는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새벽에 그렇게 충만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찾아오는 위기를 금방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가 없었다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여러분 그 창문을 내려놓고 뭘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목사니까 그 정도 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에 아침부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참 영적으로 다운이 되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왕의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즐거웠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결국 다니엘은 고통을 당하죠. 하지만 그 결과를 보세요. 오히려 그걸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열방 가운데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형편과 여건에 따라 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는요, 형편이 좋아서 기도한 예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형편일지라도 내 영적인 숨통이 열릴 때까지 주님 옷자락 붙들어야 돼요.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기도의 문이 확 열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요, 그때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승패는요, 능력에 있다고 말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기도의 골방에 있어요. 기도의 골방이 있는 자,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는 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 그래서. 월포드 목사님, 그분은 맹인이세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그를 사로잡았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대요.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했을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과의 이 교제 시간이 즐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에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멈추지 말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힘들 때 힘들다고 하는 그 어려움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 환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광야가 힘든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힘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지? 내가 왜 이 환난의 의미가 뭐지? 이걸 모르면 힘든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알면요, 견뎌내요. 견뎌내죠. 근데 모르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 탓하고 남 탓하고 이웃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힘든 일들 속에 의미를 어떻게 하든지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라면 그 힘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십자가 과연 아버지의 뜻일까? 그렇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거지.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이지.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확신했을 거예요. 왜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하고 나신 이후에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요, 그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이게 평안이죠. 어려움이 해결된 게 평안이 아니에요. 환경과 여건이 제거된 게 평안이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고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옆 사람 괴롭게 하지 않아요. 자꾸 그 사람을 한쪽으로 몰아세우질 않아요. 내가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몰아세우죠. 내 마음이 평안하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여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겠구나. 온 인류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겠구나. 여러분, 이 확신이 왔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면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계획,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힘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면요, 지금 넘어져도 괜찮아요. 지금 울어도 괜찮아요. 지금 깨져도 괜찮아요.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내 인생에 지금 비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이를 알기 때문에. 도리어 그 힘든 일 때문에 담대하게 헤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어떤 여자 집사님이요, 새벽에 아들을 깨웠어요. 공부하라고. 그리고 본인은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근데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보니까 아들이 아직 뒤집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입을 확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놈아, 너 어찌 이 모양이냐? 나는 네 어미가 돼가지고 이 새벽에 일찍 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뒤집어 자? 넌 안 돼, 이 자샤. 에이, 이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부모의 뜻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어머니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집사님에게 원하는 게 뭘까? 너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왜 내 뜻대로만 돼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딱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걸 알아요. 비록 내가 지금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참아내요. 이겨내요. 극복합니다,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도리어. 헤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간증자잖아요. 간증자. 그 사람들이 간증의 주인공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일하십니다. 기도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에 겟세마네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일한 기도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겟세마네로 올라가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